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6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정말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오늘 선교사님을 처음 뵙습니다. 친구 목사님 소개로 이렇게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이렇게 기도 편지를 통해서 계속 선교 그 내용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만은 저는 우리 최병옥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면서 참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또 진실하게 선교를 감당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먼 길 아주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의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남태평양 피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병옥 선교사입니다. 저의 본이 전주 체가입니다. 지평공파 32대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주 지역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원주교회, 오늘 소목사님 오늘 주님께서 또 연결시켜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제가 전주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후에 오신 분들은요,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사란 이름을 저는 불리우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성결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불리고 싶은 이름은 형제 그리고 자매입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저의 직이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목자에게서는 목자의 그 양의 냄새가 납니다. 제가 하루는 강원도 홍천에서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학생으로 있을 때에 그 강원도 홍천 그 산에서 양을 치는 형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양을 치는 형제를 쫓아서 그 형제의 방에 들어갔는데요. 그 형제의 방에서 양의 냄새가 납니다. 그 형제의 옷에서 양의 냄새가 납니다. 그 형제에서 온통 그 형제에게서 양 냄새 외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참 목자란 누구인가?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가 참 목자이다. 그 후로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는 지금
양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양을 치우다 보면 멀리서 보면 그 양은 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내 양 멀리서 보면 참 젠틀하고 멋있고 이쁜데 같이 살아보면, 같이 여행을 가보면, 같이 일을 해보면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이기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로서 살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사람을 신뢰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태평양 피지에 96만 명이 삽니다. 우리 전주가 한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네, 한 시의 인구 정도 되는 인구가 피지에 사는데요. 남태평양 섬이 저도 작은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크기가 큰 섬이 2개가 있는데 제일 큰 섬은 제주도의 10배만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섬이 제주도의 7배, 그리고 그 외에 330여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96만 명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지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1700년 전에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나왔던 모아나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모아나 보면 돛담배가 나오는데 저희 피지의 수도 수바에 가면 박물관에 똑같은 모양의 이 돛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0년 전에 아프리카로부터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파푸아 뉴기니를 거쳐서 바누아투, 솔로몬, 피지까지 온 민족이 바로 지금 저희가 부를 때는 멜라네시안이라고 이제 종족 이름을 부르는데요. 고향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피지에 누가 살냐면 인도인들이 살아요. 제가 처음에 이 피지 공항에 내려가고 피지의 타운에 가보니까요. 인도 혹시 콜카타 다녀와 보셨나요? 인도에 가보시면 콜카타, 마데스로 테레사 수녀도 사역하고 하셨던 콜카타가 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지에 가보고 마치 인도의 1990년대 초반에 인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에는 인도인들이 36만 명 정도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슬림, 힌두교, 그래서 이 피지 여러분 길거리 가보시면 인도인들이 똑같이 다 히잡 쓰고, 그리고 거리마다 가다 보면 모스크, 힌두교 사원이 보이고 또 힌두교 템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가 남태평양 피지인지 아니면 마치 어디 인도인지, 그래서 피지를 스몰 인디아라고 부릅니다. 작은 인디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피지에서 저희가 사역한 지 만 13년이 되었어요. 13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피지에 3년만 위탁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예수 전도단 소속이었기 때문에요. 그때 피지에는 마린 리치라고 병원 선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과 치료도 해주고 보건 위생 이런 교육도 해주는 그런 배가 있어서 그 배를 사역을 하러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놀라운 걸 봤어요. 저희 찬양 인도자 피지언 형제인데 부인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 예배 드릴 때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나중에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고 막 은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부부를 데리고 치킨집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부부가 공동으로 식당에 있는 접시 있잖아요. 접시를 이 가방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쁜 이 접시, 포크 이런 거 가방에 넣어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들은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또 방금 전 30분 전까지만 해도 울면서 찬양하던 형제인데 어떻게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 30분 만에 도둑놈이 될까? 무엇인가 잘못됐다. 무조건 저희가 구제하고 나눠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말씀이다. 양육을 하지 않으면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어요. 피지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가 찾아보니까 이 영국 군인들가 들어와서 모든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 추장들이 기독교를 전향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식민지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 추장이 개종을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개종이에요. 그리고 영국인들이 와서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그 무당들을 데리고 와갖고 너는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다 해서 영접 기도시키고, 그래서 몇 가지 가르친 다음에 너는 이제 목사다 하고 목사로 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 기독교가 정령숭배 사상, 그리고 지금 그 피지의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그 안구하나라는 그 마치 술이 있거든요. 술 대접을 크게 떠놓고 그거를 저으면서 저주를 해요. 그래서 만일 교회 목사님에게 반대하거나 교회에 뭐 해를 끼치거나 이러면 공식 성상에서 목사님이 그 막걸리 같은 거를 휘저으면서 그 성도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피진들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역적 능력이 있고 나를 저주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이 해를 당한다. 그래서 이 피지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피지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나온 그레이스 로드 은혜로 교회 신옥주 해서 한국에서 500명이 집단으로 피지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타작마당이라고 그래갖고 그 신옥주 그 목사가 성도들을 앞에 데리고 와서 직접 이 따귀를 때려요. 타작마당이라고. 그리고 이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여권을 다 빼앗고, 그리고 이 도망가지 못하게 남편은 남섬, 아내는 북섬, 자녀들은 다른 섬으로 다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0여 명이 그 집단위로 살고 있고요. 또 구원파가 들어와서 지금 이 피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얼마 전에 그 화산 폭발한 통가 있죠. 통가가 피지 옆인데, 여러분 그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통가 기독교 인구가 96%로 나와요. 그런데 96% 중에 90%가 몰몬교예요. 많은 분들이 남태평양 섬들 그러면 기독교 국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내려다보면 그 안에 몰몬교, 뭐 여호와 증인, 카톨릭 모든 것이 다 기독교로 그냥 하나로 통계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통가는 저희 개신교였어요. 그런데 몰몬교가 들어오면서 학교를 세우고 그 참치 공장을 세우고 또 이제 병원을 세우면서 몰몬교로 개종을 해야만 그 학교에 들어오고 몰몬교로 개종해야만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침례교에서 있었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 때문에 몰몬교가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저 안에 주신 마음이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냥 제자 훈련이 아니라 making disciple maker. 그래서 제자를 만들 줄 아는 제자를 만드는 것. 그냥 제자 만드는 것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자를 만들 줄 아는 제자. 그래서 사역자로 만들어야만 그들이 온전히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30대의 예수님이
20대의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30대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제 20대였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을 때의 나이가 30세, 30세. 그리고 마리아의 나이가 13살. 어렸어요. 그 당시 유대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45세였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그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먼저 볼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피지에도 이 미혼모가 많아요. 이 피지에는 그 한 모계사회인데요. 한 어머니 아래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만나갖고 너 가족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어머니는 한 분인데 아버지가 다 누구 우리 형제마다 아버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싱글맘 이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저 그분들을 보면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해봐요. 그 당시 이 베들레헴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주둔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정부, 예전 파주 뭐 그러면서 이 활락가, 바로 베들레헴은 군인들이 주둔지 활락가였어요.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가 미혼모로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불순한 것, 사람들이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아들 예수를 낳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불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운주교회 오면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오늘 운주교회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인가 할 때에 한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았어요.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교회가 깜깜하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운주교회가. 그리고 앞에 이 제단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제가 저 뒤에서부터 들어오는데 바닥에 그 아핀이 있죠. 아핀. 이런 아핀들이 바닥에 막 꽂혀 있는 거예요. 바닥에 아핀들이 꽂혀 있고 그런데 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오려면은 그걸 기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핀에 막 찔리겠죠. 그런데 그 찔리는 느낌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중간중간 다시 이제 눈을 제가 앞을 보니까 목사님 앞에서 깜깜한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교회 여러 군데 성도님들이 군데군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에까지 가려면 기어서 가야 되고 그 앞핀에 찔리면서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 그림을 보면서 무슨 뜻일까? 우리 운주교회 안에 주님이 첫 번째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핀에 찔리면서 기어서 포복으로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 기어서 가야만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맨 앞에 제가 보았던 분들은 주로 우리 여자분들이시고 또 군데군데 남성분들도 계시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찔려가면서 우리 운주교회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운주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앞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면 그 핀에 찔리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오셔서 더 제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제단이 있는데 붉은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앞에 나와서 제단에서 기도하셔요. 저 붉은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눈물이 콧물이
이 재단, 이 카펫 위에 떨어져서 그것이 얼룩져서 나중에 아주 기름이 져서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에 나오기를 초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그리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나아왔듯이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했듯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혹시 끊어지셨습니까? 그 맥이 끊어지셨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전에 나오십시오. 전에 나오시면 아무도 없을 때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일이 끝나고도 나오십시오. 처음에 여기 혼자 앉아 계시면 등골이 아주 싸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너 기도하지 마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등골이 싸늘할 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령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비록 난로도 켜지 않고 춥지만 주님이 오실 때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 몸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께 잠시 들었어요. 운주교회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이 남한의 중심이더라고요. 대전, 그래서 가깝고 경계선이고 전라도의 경계선이고 이곳이 기도의 중요한 요충지구나. 이것이 우리 남한과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의 요충지구나. 전에 제가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큰 절이었어요. 그 앞에 큰 불상, 5층 석탑이 있었습니다. 그 비구니들이 돌면서 365일 돌면서 24시간 돌면서 그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저 불교에서도 석탑 앞에서 저들이 저렇게 돌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저는 오늘 운주교회를 보면서 그 중요한 요충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펫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얼룩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 받기 전에 용산 국방부 국군중앙교회 민간인으로서는 첫 번째 교육 목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국군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그 별들만 장군님들 별만 다 세갖고 도해 보니까 56개더라고요. 그래서 권영애 장로님, 이필섭 장로님, 이준 장로님 이런 분들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군선교를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군인 부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군인들의 기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군복이 입혀져 있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계급장이 붙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까 기도해야 할 때 얼마나 앞으로 나오시냐에 따라서 계급장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는 나의 직위, 목사, 장로, 권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그 계급이 달라져요.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서 제단 가운데 나오느냐, 얼마나 너가 눈물과 콧물을 뿌리며 제단 앞에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계급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저는 이 피지에 가기 전에 이 천국 다음으로 좋다고 하는 밴쿠버 캐나다에서 5년 살았어요. 거기서 그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초빙도 받았습니다. 그 교회 가면 사택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시민권도 받고 그 모두가 살고 싶은 캐나다에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루는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병호가 내가 한 사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칠 수 있느냐? 한 사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칠 수 있느냐? 저는 그 당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밴쿠버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저는 중국으로 가서
수십만 명에게,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웅적인 선교사로 살다가 영웅적으로 순교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피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피지로 부르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칠 수 있느냐? 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구도 적습니다. 작은 섬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큰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그 당시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진일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최 목사, 중국으로 간다면 우리 교회에서 $5,000로 5,000불씩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지로 간다면 1년만 400불 지원할 거고 그 이상은 없다. 1년만 잘 놀다 와라. 그런데 제 마음은 밴쿠버에 살고 싶고 중국 가고 싶은데 기도하며 주님이 남태평양 피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칠 수 있느냐?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너에게 충분하다. 너에게 성도가 없을지라도, 너에게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너에게는 충분하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아까 말한 그 참혹한 형제를 만났고 도둑놈을 만났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사역하면서 2개의 YM 베이스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간 리더들이 제자 훈련 학교도 운영하고 또 3개월 그 귀납조 성경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이제는 작년부터는 제가 PG 전체 YM의 그 내셔널 체어맨 디렉터가 되어서 이 PG 전체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머리로 주님 말씀을 공부하면 머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가슴으로 우리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how to believe,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아는데 how to do,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를 전했지만 그럼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오늘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냥 전도하고 세례 주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는 삶.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12명 제자 훈련 것마저도 실패하셨죠. 한 명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11명, 12명 데리고 제자 훈련하시고 말씀을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수만 명,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양들이 있습니까? 그 양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셀 모임의 구역에 또 여러분에게 마음 부담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친척들에게 명절 다가오잖아요. 아직도 불신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십시오.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저희 배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나이 어린 분에게 무릎 꿇고 용서해 구해 보신 적 있으셔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저 무릎을 제가 아내한테도 무릎을 꿇어본 적 있어요. 아내한테도 용서를 구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제가 여보,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 훈련을 태국 치앙마이에서 받을 때에 저희 룸메이트,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셨는데 같이 저희가 방을 같이 쓰는데 3개월 동안 방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방 청소 혼자 했어요, 저 혼자.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이제 그동안 그 형제에게 주었던 볼펜이며 침대 시트며 이런 거 제가 다 그 형제에게 또 도와주고 했는데도 어느 날 제 자전거를 몰래 훔쳐 타고 나가갖고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방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나갖고 아니 형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가 무슨 선교사가 되겠느냐, 방 청소부터 해라, 그리고 남의 거 빌렸으면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라, 먼저 인간이 되라, 너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막 제가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그 형제가 그동안 제가 주었던 침대 시트며 볼펜이며 모든 것을 제 침대 위에 다 올려놓고 그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매트리스 위에서 새우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호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거니? 네, 다 제가 이거 후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죠. 누구 거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너의 것이라고 말하니?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 생명도 제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복도 제 것이 아니고, 제가 있는 가족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빼앗길 수 있는 것, 누군가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나의 건강도 내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요. 내 생명은 내 것입니까? 갑자기 코로나로 생명을 잃어요. 재산이 내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요즘 그 문제로 모든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저는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는 것,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어라. 그런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나의 후배에게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 넘겨버리고 싶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형제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더니, 그럼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형 저도 미안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형이 이제 제대로 알았구나 뭐 이러면서 저를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제가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할 때에 한 권사님과 다툼이 있었어요. 권사님과 다툼이 있었고, 그 권사님과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저의 그 부서를 옮겨 주십시오. 제가 이 부서에서는 그 권사님과는 도저히 제가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세요. 양과 싸워서 이기는 목사는 없다. 그리고 양과 싸워서 이기면 뭐 할래? 그래서 그 권사님께 용서를 구하러 또 갔습니다. 가서 목사답게 그 예배상 앞에 놓고 앉아서 품위 있게 아주 점잖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목사가 권사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죽기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사표 내고 다른 데 가면 갔지, 성도 앞에서 목사가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 제가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보통 손잡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무릎 왜 꿇으세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팔짱 하고 앉으셔서 양말 따려고 앉으셔서 젊은 목사가 그럴 수 있지 하고 끝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속상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병화가 잘했다. 너가 승리했다. 너가 무릎 꿇음으로 저 한 구역 그 부서를 다 살렸다. 제가 만약 거기서 그분과 싸웠더라면 한 부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 꿇으니까 부서가 사는 거예요. 양들이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오늘 두 번째 오늘 메시지, 예수님의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에 계시거나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분의 삶은 철저히 죽었고 성육신하고 낮아지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무릎 꿇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대부 사역자님들이시잖아요. 영적인로 교회 원로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오잖아요. 섬겨 주십시오. 무릎 꿇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기억됩니다. 우리 운주교회에 무릎 꿇는 장로님이 계셨어. 우리 운주교회에 무릎 꿇는 권사님이 계셨어. 우리 교회에 무릎 꿇는 집사님이 내 손 잡고 울면서 기도하셨어. 그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는 운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